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3H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피가 많이 묻었다. 사람을 많이 죽였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에게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똑똑해서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성전 짓는 걸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내 힘,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능력이 좀 약해도 그 일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내 재주가 뛰어나도 그 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짓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솔로몬은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솔로몬은 그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3H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H는 하트입니다. 동기예요, 동기. 네. 자, 솔로몬의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솔로몬이 말을 잘해서, 솔로몬이 수완이 좋아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가슴, 솔로몬의 심장, 솔로몬의 내면, 솔로몬의 의도, 솔로몬의 동기를 살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께 합당하면 허락하시는 거고, 동기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말씀에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허락을 하셨다. 첫 번째 H가 뭐냐면 그의 동기인 거죠. 그의 동기. 그의 동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거죠. 이런 동기로 네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허락해 줄게. 자, 첫 번째 동기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순서가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 궁궐을 그 다음에 하겠다. 여러분,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에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그 순서에 담겨 있거든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자신의 집무실을 꾸미는 것보다, 용산으로 가냐 청와대로 가냐 이것보다 솔로몬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 내가 하나님을 모실 공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양. 내가 향재료를 사르겠다. 분양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분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자, 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6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다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 성전의 성정됨.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교회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그 집이 교회예요. 직장에서 기도하면 직장이 교회예요. 사람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많은 대답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맞아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사람은 사람인데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있죠. 호흡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 눈도 떠 있어요. 눈도 떠 있어요. 눈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눈알이. 또 손도 움직여요. 몸도 움직여요. 다리도 움직여요. 근데 호흡은 안 해요. 호흡은 없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요? 좀비요, 좀비.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호흡이 없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럼 어떡하죠?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럼 아기가 앙 하고 울죠. 아기를 울리는 게 아니라 아기를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숨을 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툭 칩니다. 숨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라는 거예요. 숨 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왜 솔로몬은 됐지? 다윗은 안 됐는데 왜 솔로몬은 됐지?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위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점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 동기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자, 두 번째 H가 뭐냐면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솔로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을 도와주는 조력하는 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을 돕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H가 바로 핸즈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자, 토탈 얼마예요? 그러니까 조조기 집사님이 이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적어도 15만 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15만 명 이상의 사람을 조직합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떠는 자, 나중에 보면 벌목하는 자, 돌만 떼내고 나무만 벌목하면 안 되죠. 그걸 또 짐꾼, 나르는 자가 필요하죠. 또 나르는데 또 얼마, 또 이것을 감독하는데 얼마. 그들의 은사,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솔로몬은 조직을 하는 거죠. 조직.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직으로 이루어졌는지.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어요? 온 몸이 귀라면 말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온 몸이 손이라면 누가 걸어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이에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지?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니까 내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 동기를 점검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가 패스가 됐으면 두 번째는 잘 조직하는 거예요. 이것은 돌을 떠는 자에게 맡겨야겠다. 이것은 벌목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것은 짐꾼에게 맡겨야 되겠다. 사람을 오거나이즈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건데 조직을 잘 나눈 거죠. 눈은 눈에다가, 코는 코에다가 붙여야지, 입은 입에다가 붙여야죠. 그래야 몸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아름답게 조직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일이 성립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H가 하모니입니다. 조직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을 떠는 자, 이 사람은 벌목하는 자, 이 사람은 짐꾼 나르는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면 솔로몬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과 협력을 이룹니다. 외부, 어디냐면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두로 왕 후람에게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당신께서 사람하고 재료랑 제목이랑 이런 걸 좀 보내주십시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희 아버지 다윗하고 친하셨죠. 저희 아버지랑 되게 친하셨죠. 저희 아버지 잘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솔로몬이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솔로몬의 군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군대였어요. 솔로몬이 다소 고압적인 자세, 트럼프가 하듯이 약간 강압하듯이 강요하듯이 억지를 부리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이스라엘로 뭐뭐 보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자, 보세요.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주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금은동 철로 제조할 사람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고 아로새길 사람이 없어요? 있죠. 하려면 할 수 있죠. 이스라엘도 우리 힘으로 하자.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끼리 하자라고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기가 중요하고 조직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뭘 이야기하냐면 모사가 많아야 된다. 모사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사는 영어 성경으로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을 많이 받아야 돼요. 두로 왕 후람에게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한번 지으려고 하는데 두로 왕 후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내가 카운셀링을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거예요. 자,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경책에 무슨 경영학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지혜예요.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게 지략. 이게 여러 사람의 지혜를 같이 집단지성 들어보셨어요? 집단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 우리 교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장로님들의 지혜를 제가 모아보는 거예요.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 그건 제 장로님 말씀이 맞네요 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지략이 많으면 성립해요. 근데 장로님들과만 그러면 지략을 나눠요? 안 되죠. 분기마다 한 번씩 또 재직회를 또 해요. 재직들의 또 지혜를 또 모아야 돼요. 또 1년에 한 번씩 공동회라는 걸 해요. 또 수시로 또 여러 그 기관장 모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여러 지략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솔로몬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기꺼이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짜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런 심보는 없어요. 솔로몬은 후람이 도와주면 후람에게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이런 곡식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로는 해양도시잖아요. 해양도시.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요. 돈은 있어요. 배가 나가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돈은 있지만 식량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벌먹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공짜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만큼 주면 제가 이만큼 더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돼. 솔로몬은 된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됐을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됐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물론 지혜로웠지만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해서만 된 게 아니라 일단 솔로몬의 하트, 솔로몬의 동기, 솔로몬의 중심, 솔로몬의 목적, 너무나 하나님께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쏙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솔로몬은 여러 손들의 도움, 여러 손들을 조직합니다. 이 손은 돌을 떠는 손, 이 손은 나무를 벌먹하는 손, 이 손은 짐을 나르는 손, 이 손은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감독의 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외부에 있는 좀 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하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랬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솔로몬의 3H를 기억하고 나의 동기, 그리고 내가 조직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외부의 도움을 적절히 잘 받아서 무슨 일을 하시든 잘 형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를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